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증언했던 두 천사가 있었지요. 부활도 증언했고 승천도 증언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이는 그 가운데 자세히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했던 말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재림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수많은 난리와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징조의 마지막 끝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것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세상에 수많은 재림주들이 있잖아요. 진짜 재림주가 오면 모든 민족이, 각 사람이 그를 보게 되고 신비롭게 알게 되고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 이는 애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게 진짜야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재림주가 오게 되면 기뻐하는 자와 애곡하는 자로 나뉜다는 거. 이러한 사실들만 분명히 보아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재림주들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 감람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감람산, 어디가 떠오릅니까? 이 겟셋마네가 있었던 그곳이 떠오르지요. 그래서 감람산, 감람원이라 하는 곳, 제자들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자주 다니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놀라운 많은 일들도 경험하셨지요. 그곳에서 아마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성경 가운데에는 이 승천하신 장소를 어디로 기록하냐면 베다니 앞에 나와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베다니와 감람산이 다른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람산의 동쪽에 붙어 있는 마을이 이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뜻도 무화과가 많은 그 이름이 있는데, 그쪽 산이라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서 마을이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을의 지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산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절 끝에 보니까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한계치가 있어요. 허용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00규빗이거든요. 한 규빗이 보통 50cm에서 55cm 정도를 주로 얘기하는데 55cm라고 따지면 1km 조금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발걸음으로 걸었을 때 한 1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대략 그 정도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15분 이상 걷지 마. 그런데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거리다. 그 자리에 이 감람산, 감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장소가 나오는데 다락방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곳은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해요. 이 다락방이라고 기록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땐 뭐냐면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아무 다락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락방, 콕 집어서 얘기할 때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이 어디일까? 예수님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아닐까?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충분히 성경적인 이러한 기준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바로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지금 잘못 찾았네요.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잘못 기록을 해놔서 확인을 해서 드릴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등장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추가됩니다. 14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자들. 이 여자들은 누구로 보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로 추정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부터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자들과 구분해서 한 명 더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여기서 마리아라는 기록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인정받고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시기 때문에 놀라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놀라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 중심으로 이해하는 성경 가운데에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아우들 마태복음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아우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봐서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5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아우들, 그 4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좋은 기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실이니까 믿지 못하고 어떤 반기를 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제 동생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생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보면 1장 이 13절 14절 가운데 보면 그 11명의 제자들과 누가 모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만났지요. 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요. 믿지 않았다가 이제는 믿게 되는 제 동생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깊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아우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믿지 않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 가운데 14절 끝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건요, 각기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깊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작은 교회에도요, 생활의 수준이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고요, 삶의 배경이 다르고요, 고향도 달라요.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해가 다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들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들 가운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형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을 가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최후의 만찬 때까지도 나와서 묻고 따지는 것이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윗사람입니까? 누가 좋은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귀담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받음에 대한 일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예요. 다 다른데.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소망도 다른데 자기들이 성공하고 자기들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구나.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도요, 각기 한 마음 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육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렵지요. 저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 37절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바람과 인간적인 욕망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그 찜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데, 저들이 처음에는 믿지도 못하고 자기의 소망을 바라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니까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을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데 1시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몇 날 며칠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이 놀라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다른 마음들, 다른 생각들, 다른 소망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소망할 때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첫 번째가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명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다른 모습들임을 아시지요.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또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더 잘 아시지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불어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모습들은 기도를 깊이 할 수 없고 짧은 기도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간구와 기도는 성령 받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받기까지 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 성령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각들과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